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는 내용, 거기서 잡히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맞은편이 감람산입니다. 그 한 기슭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시내라고는 하지만은 우기 때 잠깐 물이 흐를 뿐 평소에는 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마막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만찬을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거기는 전혀 기드론이라고 하는 지명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마지막 저자인 요한복음은 11번이라고 하는 기드론이라는 지명이 구약에 10번이 나오고 신약에 딱 한 번 이곳에 나오는데 그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평소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120m의 깊이의 계곡이었기에 절벽처럼 깎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드론 계곡을 공동 묘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기도로 상징되는 겟세마네 동산을 기록하지 않고 죽음과 무덤을 상징하는 기드론 계곡을 지나셨다고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체포당하기 전에 스스로 죽음의 계곡과 스스로 무덤의 골짜기를 지나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시면서 그 길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 죽음을 상징하는 계곡을 지나가시면서 자기의 죽음을 수용하시면서 지나가셨다는 의미로 사도 요한은 기드론 계곡을 건너셨다고 기록했다고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과 30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이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황망하게 보따리 하나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고 피난길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나와서 죽음의 골짜기인 기드론 계곡을 지나갈 때에 그는 맨발로 울면서 머리털을 풀어서 앞을 가리면서 그 길을 지나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그는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항공할 때도 그는 역시 죽음의 계곡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오게 됩니다. 그는 그 계곡을 건너면서 그 수치와 그 눈물과 그 아픔을 그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는 그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 여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의 남은 생애는 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찬미하면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찬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그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한밤중에 등과 해와 무기와 군대와 폭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동산을 어지럽히며 들이닥쳤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잠시 있다 꺼질 등과 회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폭도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었습니다. 다 아시면서 물어보신 것이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자, 3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참 세례 사도 요한이 세밀하게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자기 신분, 자기 정체, 자기 선언을 의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적담도 몇 가지만 추렸고 예수님에 관한 자기 정체성도 몇 가지만 특별한 용법, 에임이라는 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신분을, 자증, 스스로를 밝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군데에서 예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어떤 대단한 성인군자도 나는 길이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빛이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목사가 살다 갔지만, 많은 신부들이 살다 갔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한 거예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I am he 라고 하는 대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I am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혹은 바로 왕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나를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최초로 자기의 정체와 이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참 알듯 말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문답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누가 나를 지었거나 누가 나를 만들었거나 누가 나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전에 태초 이전에부터 있었던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나다. I am.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 하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히브리어로 대답을 그 사람과 주고받았는지 아람어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스스로 계신 분에게만 붙이는 그런 이름 앞에 이 내가 하야, 내가 I am 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폭도들과 바리새인 무기를 든 사람들이 저만큼 물러가서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여러분, 홍콩 영화 봤습니까? 홍콩 영화 떨어지는 거 장풍 쓰면 떨어집니다. 장풍 쓰면 앞에 있던 사람은 저만에 가 툭 떨어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더 멀리 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장풍을 쓴 것도 아닌데 나다, I am, 에고 에이미 이 말을 듣고 거기 왔던 폭도들이 놀래가 다 나뒹굴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름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게 되니까 너무나 놀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킹,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왕에 대한, 왕이니까 족보가 있어야 되니까 1장부터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servant,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렇게 1장부터 쭉 하나님의 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다른 표현을 가지고 썼습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인자.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인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썼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1장부터 시작할 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신이라. 1장 1절에서 아주 웅장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스스로의 선언적인 그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니라, 내가 나다. 이 자기 선언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성인 군자나 랍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구원자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스스로 계신 나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훗날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를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하고 본체가 동등하신,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하나님과 이퀄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성모 마리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평생토록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모신 것 그 더 많은 세월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에베소나 이런 데 가면은 마리아와 요한이 살았던 흔적들 성지가 돼 몇 곳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도 요한은 성모 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긴 문장 속에서 단 한 기절도 성모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엘리야와 모세가 위대하지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동등이 될 수가 없듯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용적인 이름인 I am이라고 하는 용어, I am He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특급 비밀이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듣고도 몰랐습니다. 듣고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가장 천한 사마리아 여자의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자기를 드러냈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드러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6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그라. I am He라고 했어요. 예수는 우물가에 천하게 물을 길러 대낮에 왔던 그 여인에게 속삭이면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바로 내다 라고 예수님 알려주었습니다. I am He라고 얘기했어요. 네,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 내가 창조자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 얘기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서는 너희 죄가 사라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13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I am He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훗날 가룟 유다가 발뒤꿈치를 들고 나를 배반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I am He,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과 폭도들을 보는 앞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지켜주신 예수님입니다. 한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잡혀가신 게 아닙니다.
어떤 군대와 무기에 의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어두운 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크다. 너희가 나를 잡아가면 여기 있는 제자들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도 여러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군대가 자기를 에워쌌는데 예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이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를 잡아가면 이들의 가는 길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해설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는 대답이었다 라고 해설까지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당해서 잡혀갈 때 몸통이다, 뿔이다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몸통이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깃털에 불과하고 누가 했고 누가 씻겼고 전부가 엮여가지고 다 끌고 가서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이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계곡, 기드론 시내를 찬미하며 건너가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자기 선언의 극치인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를 한번 보세요. 잘했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야, 영어로는 뭐라고요? I am who I am. 대문자를 사용했습니다. I am 이라고도 끝인 데가 있고 I am who I am 이라고 쓴 곳도 있습니다.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나다. 나는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를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제자들의 안전과 안위를 걱정하며 지켜주시는 예수님, 정말 만가지로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 지금은 고난이 준비가 안 된 제자들을 혹시나 고난당할까 봐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훗날 그들은 다 고난을 당할 각오와 준비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만 지금은 고난이 준비 안 된 제자들,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를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서 칼을 빼가 말고의 길을 쳤다고 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용기인지, 칼로 치는 것이 용기인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용기인지, 무엇이 진정한 용기인지를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채찍으로 내리치는 빌라도의 권력이 힘이 있는 것인지,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린 예수님이 더 힘이 있는 것인지 베드로는 알게 될 것입니다. 휘둘린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맞는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서도 십자가를 가셨던 주님, 그것이 진정한 용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훗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주님을 모시고 찬미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